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샬롬 샬롬 하라고 했는데 아직 제가 어색해요. 이게 어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숙달 될 때까지 옛날 인사로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기쁜 주님의 날 아침에 성전에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의 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주의 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꿈, 바로 사명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한번 그동안 제목을 한번 상기해 볼까요? 첫 번째 제목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주 바로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사명으로 바꾸자. 꿈을 사명을 제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사명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가 사명을 깨달을 때 바로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될 때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두 번째 기억하십니까? 주의 꿈으로 미래를 준비하자 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꿈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신 후에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 특히 생물들,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들도 창조하시면서 하신 명령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것인데요, 바로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생물, 또 그 다음에 생물뿐만 아니라 이 땅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사람에게 이제 관리하도록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에요. 바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또한 인간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문화명령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문화라고 이야기하면요, 교양, 예술, 그러니까 이런 좁은 의미로 사용됩니다만, 원래 문화라는 건요, 컬처, 영어로 컬처라고 하지만 원래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꿀뚜라라고 하는 그 라틴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원래 뜻은 뭐냐? 경작하다, 재배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 신념, 행위의 총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요, 하나님을 위해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문화를 개발시켜라 라는 명령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를 더욱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발전시켜야 하고요, 또 문학, 예술, 역사, 과학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요, 믿거든 믿지 않거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왠지 몰라도 이렇게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자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근데 문제는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과 문화도 역시 인간과 더불어서
타락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인간은요, 더 이상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문화가 아니게 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죄악을 드러내고 악함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건요,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곧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진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단순히 복음 전파하고 구원으로 인도해라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면서 아담에게 주신 그 문화명령을 꼭 모든 민족,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그 안에서 살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문화명령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온 세상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선교와 복음에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힘을 다 씁니까? 근데 거기에는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문화 명령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는요, 이 불교의 최고의 경지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 또 다른 건 무아, 내가 없다. 그래서 108가지 번뇌가 있다고 하는데 세상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이 108가지의 고통, 고뇌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출가를 해야 돼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 사회로부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수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렇잖아요. 언제나 세상과 함께 존재했어요. 언제나 도시 가운데, 사람이 많은 곳 가운데 교회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 세상 권력과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산속으로 도망치기보다는요, 순교하면서까지도 도시 한가운데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엔 승리했고 세상의 권력의 최고점에 서기도 했습니다. 무엇이요? 교회가요. 바로 왜 이렇게 교회가 있느냐? 문화명령과 이 지상명령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걸요,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으로 구분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영혼 구원은 전도하는 거다. 사회 구원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걸 꼭 따로 나눠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고 방금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의 명령에 굳이 이거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화명령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지상명령은 우리가 복음 전파라. 아니에요. 말 잘 들어보면 다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사적으로도 보면요, 복음 전파와 선교를 통해서 그 어떤 미전도 종족이나 미개했던 그런 문화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선진 문물들이 전파되고 그러므로 그 사회가 발전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일본 같은 경우는 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가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어떤 발전을 위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도 전파되는 통로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얼마나 우리나라도 미개했습니까? 선교사들이 볼 때는 정말 경악할 그러니까 금치 못할 정도로 상황이 별로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처음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얼마나 교인 수가 적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요.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믿는 사람이 있었던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 거겠지만 이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요즘 그래도 뭐 지난주에 제가 AI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사람들이 바라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죠, 의사. 아닙니까? 전혀 아닌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 얼굴 보시는데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애들 한 명 가운데 의사 나왔으면 좋겠다.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 최초의 서양 의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서재필 박사예요. 이제 그 독립운동가시고 서재필 박사. 그런가 하면 뭐 그분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기독교인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도산 안창호 선생, 안중근, 유관순, 김구 선생 모두요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것도 독실한 기독교입니다. 그런가 하면 독립운동가이자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도 기독교인입니다. 그것도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또 3.1운동 독립선언할 때 여러분 다 아시죠? 민족대표 33인 중에 몇 퍼센트? 거의 반이 넘는데 거의 반이 되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최초의 국회가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1948년도에 열렸을 때 198명의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무려 5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넘은 거죠. 기독교인 수는 2%도 될까 말까 한 그 소수 가운데 기독교인들이요 굉장히 큰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별로 여러분들도 얼굴에 표정이 없으셔서 그럼 오늘은 어떻습니까? 과연 기독교가 이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 윤서 학생, 반주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의 입장으로 볼 때 교회가 기독교가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별로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중간? 중간. 아주 현명하게 중간. 네. 실제로 숫자만 보면요. 여전히 한국 사회의 기독교는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21대 국회죠. 이 국회의원이 300명이 되는데 여기에 믿는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25명입니다. 기독교만요. 카톨릭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근데 왜 정치가 이럴까요? 그리고 최고 경영자, 이제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 물론 이거는 좀 2004년도 통계입니다만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기독교가 42.8%로 1위예요. 그러니까 50대 총수, 대기업 포함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가 2위. 그 다음에 뭐 천주교가 한 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가 일단 정재계예요. 숫자만 보면요,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은요, 그야말로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숫자적으로는요, 분명히 기독교가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로 작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바라볼 때 이 실제 우리 사회, 우리 삶 가운데 기독교가, 교회가, 믿는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윤서는 정말 크게 쳐준 것 같아요. 중간? 네. 정말 중간이라도 영향을 미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50%라도 미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는 그러지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미 2021년도 이제 2년이 됐네요. 이 코로나 때 조사를 보면요,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가 일반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뭘 얘기해도 안 놀라잖아요. 21%가 교회를 못 믿는다가 아니라 교회가 21%만 교회를 믿는다. 그럼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 79%는 교회를 못 믿겠다. 물론 코로나 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코로나가 이제 퍼지게 되는 통로도 있었고, 물론 그 가운데는요 또 정부가 굉장히 예배와 교회를 탄압했던 부분도, 탄압이라고 말하기 좀 뭐합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 전부터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바로 그때 크게 이제 대중으로 드러난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렇게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숫자는 미비했어도 그게 큰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미쳤는데 오늘에 있어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요셉을 보면요, 우리가 거기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요, 이제 쭉 여태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시리즈로 했는데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굉장히 극적으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고 7년간 넘어졌습니다. 왜요? 7년의 대풍. 그냥 풍년이 드니까 막 여기저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7년 동안이랑 엄청난 풍년이 왔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엇도 좋습니까? 경제 상황도 좋아지고 국민도 백성도 좋아지니까 정치인들도 왕도 그냥 그야말로 이때는 이제 거의 이제 잔치의 시대가 벌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때 잔치만 벌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준비하라. 앞으로 다가올 7년의 대흉년을 요셉은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리더는요 항상 잘 될 때 위기를 준비해야 돼요. 잘 될 때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7년 대잔치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바로 무엇이 시작됩니까? 흉년, 지옥의 행군. 7년 동안의 흉년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 1년은 버틸만 했어요. 그런데 2년째가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쌓아둔 거 그냥 다 날려 먹었죠. 그냥 흥청망청 쓰다가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아우성인 겁니다. 죽겠다고. 그자 그때부터 요셉은 그동안에 쌓아뒀던 곡간을 열어둡니다. 창세기 우리 41장 56절에서 57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건요 지금 단순히 애굽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온 그 당시에 모든 그 중동 모든 지역이 지금 엄청난 이제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와서 야 애굽에 가니까 이집트에 가니까 쌀이 곡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것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이집트 애굽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나라 백성까지도 와서 이제 곡식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뭐 합니까?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조금 지나니까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이번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요. 자, 뭐가 갖고 있냐? 나 가축이 있다. 자, 가축을 주면 곡식을 주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흉년이 끝나려면 멀었다는 겁니다.
금방 그 곡식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번에도 역시 사람들 아우성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47장 창세기 47장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고 우리의 가축대가 다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네. 백성들이요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갖고 있던 최후의 보유 땅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이 땅이 있는데 이미 거기는 이제 별 곡식도 없어요. 이미 기근이 심했고 토지를 내놓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자장농에서 소장농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기 땅은 아니지만 남의 땅에 경작해주고 얻는 곡식을 이제 자기가 얻어가는 소장농이 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 네. 왜 아멘이 안 나올까요? 왜 아멘이 안 나올까요? 결국 백성은요 자신의 모든 재산, 가축, 그 다음 심지어는 마지막 최후의 보리였던 땅까지도 지금 바로의 소유가 된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다 빼앗긴 거죠. 빼앗긴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먹고 살려고 스스로 내놨어요. 이거 주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보면 야 분명히 또 이 말씀 들어보면 야 이 요셉 알고 보니까 나쁜 놈 아니야? 이 흉년을 이용해서 이거를 다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 아니냐 이거? 바로 왕에게 다 갖다 주는 거 아니냐? 분명히 이렇게 불만을 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거 뭐야 이거? 요셉이 엄청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거 모든 백성을 다 지금 종으로 만들고 다 그냥 뺏어버렸네요. 흉년을 무기로 오히려 백성을 착취한 거 아닙니까? 흉년을 도와주려면 그냥 무상으로 줘야죠. 아닙니까? 그냥 줘야죠. 우리 윤서 어떻게 생각해요? 딱 줘야죠. 근데요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못 구한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속담은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도와준다 하더라도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스스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도와줘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국가라는 게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바로 부의 재분배.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가난해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국가의 역할입니다만 실제로 국가가 지원한다고 정부가 지원만 한다고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요 성경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속담에 되어 있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우리나라 그 아시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유일하게 후진국,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 외에는 어떤 나라도 불가능해. 우리나라만 이렇게 됐다. 이거 참 신기합니다만 신기하지 않죠. 믿는 우리 입장에서 전혀 신기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제 GNP가 올라가고 GDP가 올라가고 지금은요 명실상부 선진국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명실상부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정치인들이 자기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 계속하기 위해서 마구마구 선심성 공약 정책들을 막 남발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복지 등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이 무상복지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데요 유럽의 선진국이었던 이탈리아, 그리스가요 몇 년 전에 디폴트, 우리나라로 하면 IMF와 같이 국가 부도 사태가 났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무상복지 때문에. 이게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리스, 이탈리아가 자신의 생산 대비 연금 지출 비율, 그냥 주는 연금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국가 재정은 안 되는데 선진성으로 공약 막 쓴 겁니다. 야, 공짜 연금 줄게. 니네 은퇴하면 다 돈 줄 거야. 엄청나게 놨더니 돈이 있습니까? 결국은요, 디폴트.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베네수엘라. 전 세계 산유국, 이 석유가 가장 많이 산유국은요, 많은 나라는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 아니에요. 베네수엘라입니다.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 지금 어떻습니까? 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지금 아주 나라 자체가 말도 못합니다. 제 말 못 믿겠으면 유튜브나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항상 나오는 겁니다. 지금 왜 우리 경제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어려울까요? 전쟁 나서요? 물론 일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일부 있습니다. 지금 핵심은요, 금리가 너무 올라서예요. 근데 왜 금리가 오른지 아십니까? 코로나 때 어렵다고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가의 그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돈을 무상으로 줬습니다. 복지 정책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뿌렸어요. 근데 돈을 많이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가가 오르게 되는 겁니다. 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가가 오르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물가를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이자를 올려서 돈을 다시 회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코로나 걸렸다고 돈 주고, 격리했다고 돈 주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했다고 돈 주고 엄청나게 많이 돈 받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도 돈 받으신 분 꽤 많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6명이 다 걸리니까 100만 원 넘게 주던데 그 전엔 더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래저래 굉장히 돈이 많이 풀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물가가 계속. 결국 이 물가를 막기 위해서 이자가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면 괜찮은데요? 그런 게 어딨냐? 평등해야지. 다 똑같이 줘버렸어요. 여기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정말 웃긴 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 기간 2021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파트 최고. 아파트 값이 최고로 올랐어요. 더 신기한 건 주식이요. 우리나라 그런 일이 없을 때 3,000대를 찍었어요. 주식 하시는 분만 알 텐데 이 말이. 다시 지금 엄청 떨어졌습니다만 이 희한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 코로나 가장 절정기에 아파트 값이 최고로 오르고, 이거 원래 가장 경제 호황기에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주식이 3,000대를 찍고, 이 경제불능 코로나 때문에 다 폐쇄하고 경제를 할 수 없는 활동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돈이 더 많아지니까. 특히 이 코로나 이후 기간에 가장 그 특징이 있어요. 주식시장의 특징이.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관심은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건 증거들인데 2021년도는 이제 이게 상반기만 있기 때문에 적지만 실제로 엄청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참 궁금합니다. 네, 어찌 됐거나 이때 주식시장이고 부동산이고 열풍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이 너무 풀렸다. 이자가 오르는 순간에 이게 다 꺾인 겁니다. 거기다가 또 전쟁이 났죠. 거기다가 또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아우성이 된 것입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오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거저 배우잖아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정말 자기가 고생하고 돈 내서 배워야 그게 자기 꾀에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외도 해보고 야학도 해보고 어려운 가정 공짜도 가르쳐 봤는데요. 절대로 공짜로 배우는 사람은요 오래 안 배우더라고요. 좀 싫다고 안 배워요. 근데 비싸게 과외 돈 내고 배운 사람은요 그 과외비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공부하고 숙제합니다. 이 세상에요 공짜는 전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딱 필요한 그 생존의 만큼만 요셉은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백성들은 이제 완전 다 그지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잘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의 몸과 너희의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와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아멘. 할렐루야. 네. 왜 아멘이 안 나오시죠?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추수의 5분의 1만 니들이 가져가라가 아니에요. 추수한 것의 5분의 1만 바로에게 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분의 4, 80%는요? 다시 니들이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조선시대 때 이 소작농은요, 몇 퍼센트를 떼갔냐? 대지주가 50%를 떼갔어요. 그런가 하면 일제시대는요, 70%, 80%까지 떼갔어요. 20%만 소작농이 가져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반대예요. 5분의 1만 내고 5분의 4는 니들이 가져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건 굉장히 엄청난 그 법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딱 5분의 1만 거뒀어요. 근데 이 5분의 1은 어떤 거냐? 여러분, 처음에 풍년이 들었을 때 세금으로 거뒀을 때 그때 얼마 거뒀는지 아십니까? 그때요? 그때 5분의 1을 거뒀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34절 35절 처음에 요셉이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꿈을 해석한 다음에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풍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러니까 잘 됐을 때 5분의 1만 세금으로 거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풍년 때 곡식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풍년 때 5분의 1을 거뒀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소작농이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5분의 1만 거둔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땅이 빼앗겼다고 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대로 지금 요셉은요, 이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들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시행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그럼요. 할렐루야 아멘 날라갔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을 뺏어갔는데도 5분의 4를 우리에게 준다고요? 이거는 땅을 빼앗길 때랑 안 빼앗길 때랑 똑같은데요.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들은 너무나 오히려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37절에 보면요, 요셉은요 이거를요 포지법으로 만들었다. 법적으로 제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끝까지 이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혹은 복수를 위해서 혹은 이 노예 출신이니까 신분의 그 열등감 때문에 바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고 그런 정책을 핀 게 아니에요. 포퓰리즘 없습니다. 철저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이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다는 겁니다. 바로 사람을 구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철저하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무리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요, 이 국무총리라고 하는 가장 높은 곳에서 의와 정직과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그 사명으로 나라를 이끌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이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역시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이끌고 정직하고 의롭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인정받았어요. 다니엘서 6장 3절 4절에서 보니까요, 다니엘은 다른 고아원보다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흠도 잡을 수가 없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또한 정의와 순결함으로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나라를 이끌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변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윤선 아시죠? 제가 얘기했는데 기억나요? 고지론이라고 합니다. 고지를 점령하라.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을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세상의 각 높은 곳에
리더가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야지,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지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가, 왜 성공해야 되는가? 세상을 이 높은 위치에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다. 우리 윤수야, 공부 왜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공부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근데 또 다른 주장이 있어요. 그거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져라, 섬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걸 저지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미답지론. 낮은 곳에서 섬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가가와 토요이코라고 하는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기억나죠? 우리 윤서야, 제가 이것도 얘기했는데 기억나요? 이분은 빈민구제를 하는데 어떤 일을 하셨냐? 네, 그 빈민구제 밥을 못 먹고 제대로 못 먹으면요, 막 어떻게 보면 똥이 굳어가지고 변비가 심해서 똥이 안 나와요. 그걸 그 당시에 한 1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어떻게 변비를 해결합니까? 실제로 침을 부어서 녹여서 변비를 했는데, 이분이 바로 실제로 그런 빈민구제들을 입으로, 네, 그 변비 똥을 녹여서 빨아냈다고 하는,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믿을 수 없는 실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그분들도 그 이제 한센병자 섬기면서 비슷한 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요, 더 낮은 데로 가서 섬겨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론이 있는데 소명론이 있어요. 높은 데로 갈 사람은 높은 데로 가고, 낮은 데서 섬길 사람은 낮은 데로 가고, 뭐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맞춰서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앞으로 어떻게 죽을 거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도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버럭 화를 내십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될게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다시 올 때 저 사람이 살아있다 한들 너 신경 쓰지 말고 네 사명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소명에 따라. 저는요, 이 소명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대기업 총수가 될 수도 있어요. 정치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난한 데서 섬길 수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명에 있어서 남을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으로, 어떤 사람은 국무총리로, 어떤 사람은 수천억, 수십조를 다루는 재벌 총수가 돼서 거기에 사명으로 기독교적으로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낮은 곳에서부터 겸손과 온유와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명을 이루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사명만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되었음에 내가 더 큰 것으로 맡기리라, 이렇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지탄을 받을까요? 그건요,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꾸 자기 생각, 자기의 임의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왜 믿는 정치인들이 세상보다 지탄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이익, 당리당락, 그것을 먼저 챙기기 때문 아닙니까? 문화명령, 지상명령에 따르면요, 믿는 우리는요, 모든 사람, 부유하던 가난하던 많이 배우던 못 배우던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던 적던 여자든 남자든 같은 민족이든 다른 민족이든 심지어 좌파든 우파든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뜻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건요, 자기 욕심을 위한 성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빈민군대한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고 복음 전파가 없다면요, 그건요 그냥 일순간의 불우이웃돕기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는요 철저하게 사명으로, 주의 꿈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요 부족합니다.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나의 사명으로 받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정말 이 중에서도 사실은 비율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제 아직 적지 않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 정말 철저하게 사명으로 어떤 공의와 정의로 수호하는 정치가들이 많이 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회의원 나쁜 겁니까? 원래 좋은 겁니다. 왜 국회의원이 욕을 얻어먹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믿는 국회의원들이 믿음의 사명 가운데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 이 가운데 많이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대통령도 그런 대통령이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자기의 유익보다는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살리는 기업가들이 많이 나오고 과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잘못된 사상과 타락과 문화를 비판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화감독. 요즘 이 영화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K 콘텐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기독교적인 사명감을 갖는 작가들이, 감독들이, 배우들이, 가수들이 많이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BTS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김정은이 왜 우리나라에 무인기 띄운지 아십니까? 김정은 딸이 우리나라 BTS 보고 싶어서 보냈다고 하는 웃지 못할 유머가 있습니다. 그건 북한에서도 K 컨텐츠가 유명하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는 자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각지 영역에서 그 사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 좀 우리 예쁜 자매들이 어디 있나요? 좀 예쁜 정말 유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연예인들이, 배우들이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알게 모르게 낮은 곳에서 구제하고 또 돕고 그런 헌신하는 헌신자들도 많이 나오고 또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전파를 위해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주님의 사역자들도 많이 이곳에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사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감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회가, 우리 청년부가, 우리 동아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복과 이 사명을 감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나의 꿈으로는요, 나의 소망으로는요 불가능합니다. 내 능력도 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 어려움도 많습니다. 조금만 잘 될 것 같으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또 질병의 고통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에겐요 이것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내가 본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덧입게 된다면요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네,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의 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소망합니다. 정말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민족으로 제대로 삼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문화문명, 이 지상 위의 명령을 우리가 가지고 이 꿈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아교회 이 믿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부, 청년부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의 꿈을 심어주게 하시고 주의 꿈으로 세상에 나가서 리더가 되고 낮은 자가 돼서 섬기며 또 주의 복음을 가지고 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감당하는 일꾼들이,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주여 마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의 어떤 성공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꿈으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정말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끈으로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외치며 그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소망합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 이 명령을 우리가 나의 사명으로 받고 내가 이것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을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나의 인격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리더자가 되기 원합니다. 낮은 자가 되어서 더 섬기기 원합니다. 복음 전파하며 성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이 세상은 변화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며 노력하며 오늘도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신 날마다 주신 은혜가 감사의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주정헌금, 또 구제헌금, 그 외 모든 기타 드려진 예물 주님 아시죠? 우리의 마음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꿈이 아니라 주의 꿈으로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